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61페이지 아가서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 본문 중심으로 사랑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노래라는 뜻이고, 원래 원문도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어떤 노래이길래, 또 무엇을 노래했길래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할까요?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치명적인 사랑의 찬가라고 부를 만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아가서만큼 집중적으로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 타령이 아니라 특별한 세 단어를 번갈아가 사용하면서 시적 효과까지 살려서 사랑을 강조해요. 내 사랑하는 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도디라는 말이에요. 도디. 그런데 이 도디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이나 등장해요. 진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도디라는 말은 끓어오르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아가서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섭씨 100도 이상으로 끓어오르는 사랑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말, 성경에 그가 아하브라는 말인데 그것도 19번이나 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아가서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 창세기의 방대한 서사 가운데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 동사를 쓰는 경우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다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에 사랑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분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작 사랑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만큼 아끼는 단어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가서에는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브라는 단어를 거의 20번이나, 그리고 요즘 써도 될 법한 애칭이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5절에 내 사랑. 내 사랑이란 말 라야티란 말인데 이것도 8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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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야. 춘향과 사랑 타령인데 내 사랑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또 사랑하다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내 사랑하는 자. 이 세 종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섞어가지고 정말 많이, 진짜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랑의 노래를 지었을까요?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첫 구절에 답이 나와요.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솔로몬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1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가서 전체에 7번이나 등장해요. 게다가 아가서 뒤에 보면은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역사에서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아닙니다. 영락없는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도 한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까 내 사랑하는 자가 도디라고 그랬잖아요. 도디. 다윗도 원래 읽으면 다비드 혹은 다위드가 돼요. 다드가 돼요. 다윗도. 우리말로 줄여서 다윗, 우리 시옷 받침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다비드예요. 다드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도디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을 집중 배치하면, 그 중에도 도드라는 말을 집중 배치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넌지시 암시하면서 솔로몬의 노래다라는 걸 확증해요. 이와 같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이지만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잠언서 다음이 전도서고요, 전도서 다음이 아가서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늦게 정경으로 채택된 두 권이 전도서하고 아가서예요.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 중에 아가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경 논란을 겪었던 이유는 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그토록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던진 거죠. 하지만 아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또 아가서만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가서는 표현이 사랑 노래다 보니까 너무 직접적이고 심지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표현까지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껄끄러워하고 전도서와 함께 가장 늦게 성경으로 받아들인 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가 단순히 그런 외적인 사랑의 노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가서를 비롯한 5 시가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5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에 불리는 5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5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룻기를 불러요. 초막절 가을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유월절에는 무슨 성경을 낭독하게 해요? 아가서를 낭독해요. 이게 그냥 남녀간의 노골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 성경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겠습니까? 유월절에 낭독하는, 부르는 노래가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남녀간의 그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가서를 해석을 할 때 풍류적으로, 비유로 혹은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왕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기에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라든가, 아니면 여기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예표하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비유하는 책이다 라고 번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러나 성경 해석의 중심은, 성경 해석의 출발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1차적으로 노래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1차적인 해석을 너무 뛰어넘어서 이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건 또 그거대로 하고 1차적으로. 그래서 아가서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은 오직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서신하고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안 심심해도 마태복음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벅차시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볼펜 가지고 사랑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많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서신은 사랑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다락방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대계명이라고 부르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계명이라고 부르고 강조합니다. 대계명,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 무엇보다도 앞서 준수해야 될 계명이다. 그게 대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대계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가 대계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똑같은 원리가 구약의 아가서에 적용이 되고, 따라서 아가서는 바로 그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 서로 간의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쭉 있다가 집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오는데, 아이들 출근 시간에 제가 저 위에 아파트 단지로 다녀요. 저 위에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버스가 탁 다녀요. 애들 다 실어 다녀요. 너무 속이 상해요. 애들이 막 전부 그 절에서 유치원 운영하는 데를 가는데, 이제 아빠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끌어안고 아기한테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위대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놨죠.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고 알면서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됐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고, 이 이야기 전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깔려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장막이 다 드리워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일찍이 갈파한 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그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들, 우리 교우들,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사랑한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태도,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섬김, 희생을 통해 이분이 이분을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화해를 설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 서로 찢어지고 서로 불편하고 갈등 상태에 있다면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오늘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찬가는 먼저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15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9절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내 사랑아. 그런데 본문을 15절부터 한 이유는 2장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교하려고요. 내 사랑아 부르는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라야티, 앞서 말씀드린 한 2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또디입니다. 또디. 오늘 15절로 16절 본문만큼은 둘 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쓰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쭉 보면은 내 사랑아는 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쓰고,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부를 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라야티라고 부르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도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토록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부르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이 둘 사이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불러가면서 사랑 노래를 이토록 부르고 있을까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본문이 2장 앞부분이거든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여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먼저 이 수선화와 백합화는 아주 평범한 꽃, 골짜기에 그냥 피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꽃과 같은 나를 어째서 이 왕이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꽃들이에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 사론의 수선화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이 여인을 사랑할까? 예수님께서도 저는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들꽃 하나조차도 사랑하시거늘 하셨잖아요. 오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왕,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알기로 그 위대하고 위대한 솔로몬 왕이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을 어째서 이렇게 사랑할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로 이제 확장 적용이 되는 거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합화와 수선화는 희망을 상징해요. 수선화와 백합화는 봄에 피는 꽃입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11절하고 12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지면에는 바야흐로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할 때가 되었구나. 아까 이 여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그랬잖아요. 여인의 아름다운 소리,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이 옵니다. 칙칙했던 겨울날은 지나고 눈부신 봄날입니다. 절망의 밤은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술람 여인은 1장에 보시면은 1장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한사코 아름답도다 이쁘도다 이야기하는데 술람 여인은 스스로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볕을 너무 쬐어서 피부색이 좀 거무스름해요. 왜 그랬을까요? 선탠하는 걸 좋아해. 피부를 좀 까무잡하게 태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사를 많이 봤으니까 밖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돌보느라고 피부가 타서 그래요. 누구처럼 피부 관리를 하고 뽀얀색 피부를 유지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고 열심히 집안일을 거두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택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성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택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가 특출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계속 칙칙한 겨울날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절망의 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사랑을 확신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께서 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침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울 밤을 몰아내시고 봄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에요. 왕이 여인에게 말하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에 관해. 이 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떤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 또 어디, 내 사랑, 아야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인의 말이에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의 말이에요.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앞의 사랑하는 자하고 뒤에 내 사랑하고 설명해 드린 대로 두 개의 예칭이 동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표현 참 중요하죠.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호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이여 함께 가자라는 말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가자. 제가 늘 자주 인용하고 비유하는 표현인데, 맛집을 발견하거나 가다가
꽃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핀 장소를 보면, 야, 다음에 우리 가족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아유, 아내한테 나중에 보여줘야지.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 아름다운 초원, 빛이 눈부신 곳, 영광의 장소, 행복해 보이는 곳,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승리와 영광의 길을, 행복의 길을, 평안의 길을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함께 가자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라도 역시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2장 1절에 아까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 백합화 같은 그이의 손을 잡고 나오려면 가시에 끓여야 돼요. 가시를 무릅쓰고 와야 돼요. 갈 때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가시도 무릅쓰는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지금 요즘 낮에 엄청 뜨겁죠. 그가 막 햇빛이 막 뜨거워지면 이게 막 수축이 돼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주님은 그 가시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이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또 이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 30년 통해서 봅니다. 예전엔 결혼할 때 강조하는 게 행복한 길도 고난의 길도 함께 갑시다 하였어요. 그게 부부입니다라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권면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도 잘 안 들으려고 하지만 전부 행복 1번도예요. 재미있게 사랑하며 멋있게 부자가 되고 전부 그런 얘기들만 해요. 어느 예식장을 가도 이제 두 분은 고난의 가시밭길도 손잡고 같이 가십시오란 말 잘 못 들어요. 뭐 세태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가시밭길을 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청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갔으니 너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때 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반쪽짜리 계약서에 사인하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주님의 번영케 하심만 받고 부자되게 하심만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심만 사인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제가 사인할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가자는 아름답고 눈부시고 행복한 길도 함께 가는 것이지만 고난의 가시밭길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가서는 위대한 사랑의 창가가 되었다. 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아가서를 읽고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찔리는 그 사랑을 아니 발견할 수 없고 낮고 찬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무작정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아니 발견할 수가 없고 찢어지고 고통받아도 결국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니 발견할 수가 없는, 그래서 6월절에 열심히 읽는 성경이 된 거예요. 사랑의 창가입니다. 오늘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들, 또 조금 미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보시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품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온천제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교회에서 잘 배우고 훈련해서,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랑을 잘 훈련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사랑하는 일만 남겨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아가서를 사랑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마음이 움직인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꼭 끌어안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